호세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들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지만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때 사랑의 책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음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쓰라린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의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비극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러하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그리고 여호와 당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이방 신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배반하며 이방신을 향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겪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과 연민, 그리고 쓰라린 슬픔과 기쁨의 감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부터 그리고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대대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귀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된 모든 요소를 우리가 온전히 제거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만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8장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자신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망각해버리고 세겜 땅에서 거주하다가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큰 위기에 야곱이 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을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자기 소유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시 이 야곱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땅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며 나아갔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땅에 묻으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으라고 명령한 것은 오직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와 결단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지니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 요소가 되는 그 모든 죄악과 우상의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형상을 지닌 우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많은 우상적인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을 근심케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더 사랑하였고 그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은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할지언정 결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적인 요소였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우상처럼 자리 잡은 그 허망하고 탐욕적인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과 현재 이 호세아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람의 들로 도망한 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피하기 위해서 야곱이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12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 즉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자신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권고에 따라서 현재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자신의 배필인 가나안 여인을 구하고 결혼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비록 노예 생활과 같은 처참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그곳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이 한 절의 구절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힘든 생활을 그가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나갔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정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그리고 언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기약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었지만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나갔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당시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자격과 위치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우상 섬기는 일을 똑같이 자행하며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 신상을 섬기고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자신들에게 더 큰 풍요와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근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음란하고 가증한 족속이라고 정죄하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호세아 시대 속에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순결한 신앙의 피를 흘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지만 애석하게도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본을 남겼던 그 신앙의 정절을 이제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허무하고 무익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더 큰 편리를 찾고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짓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을 묵과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방 신상에 목을 맸던 과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처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에 매여서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마땅히 보여야 하고 마땅히 나타내야 하고 마땅히 지켜 행해 나가야 할 그런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저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앙의 정절과 순결을 온전히 지키고 간직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